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족스러운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업 리스트를 말하는 것보다 이런 직업들이 행복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케어하는 직업.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업.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직업. 네 번째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물질과 직업의 만족도는 큰 연관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유는 그 다음부터는 물질과 내 직업과 관련성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직업이 행복과 연관성이 많았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직업을 가진 직업군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건강했고요. 또 그들의 자존감도 높았고요. 더 오래 살았으며 삶의 질도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향해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 가까운 사람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곳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그 휴가를 즐긴 사진 한 장을 보고 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언제쯤 저런 곳에 가서 저런 여유를 즐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행복을요, 이야기하자면 이 행복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실제로 그 행복을 누리는데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안에 더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외부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육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사륵스예요. 사륵스. 이 사륵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재성,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륵스예요. 자, 육체와 성령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육체의 일들을 막 열거합니다.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를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묶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은 이런 거예요. 성적 타락,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두 번째로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 세 번째는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게 8가지가 나와요. 당 짓는 것, 투기, 시기, 원수 맺는 것. 그리고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삶의 태도로 분쟁, 분냄, 분열함, 이단. 그리고 마지막 2가지가 술 취함과 이로 인한 방탕함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의 일들을 이렇게 쭉 열거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15가지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냐면, 이따금씩 삶을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실천, 이 육체의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 향해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일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육체의 일들을 좀 어떤 거는 무겁고 어떤 것은 좀 가볍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신앙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 짓는 것, 투기, 시기 이런 것 좀 잘해요. 반면에 신앙 없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음행,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요. 자, 이렇게 둘 나눠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당 짓는 거, 끼리끼리 또 투기하고 시기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성향들이 있지요. 반면에 음행하는 거, 술 취하는 것들은 정말로 멀리해요. 반면에 신앙 없는 사람들은 뭐 술 취하는 거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행,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걸로 보여요.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중하게 크게 보고, 반면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들은 약하게 보고, 반면 이런 것들을 크게 봐요.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절대 안 해 나는, 그러면서 나는 육체의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참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성보다는 남의 죄성을 잘 봐요. 그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서 내가 한 잘못은 작게 보이고 남이 한 잘못은 크게 보이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육체의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육체의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육체의 일들이 뭐냐면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15가지 제약 중에 8가지가 관계에 관련돼 있어요. 우리는 강도, 살인, 마약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무겁게 보는데, 오늘 이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는데 반절이 넘게 뭐예요? 다 관계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은 육체의 일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나는 누구랑 친한가, 나는 누구랑 가까운가, 이런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체크해 봐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관계가 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을 행하다 보면 쉽사리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가 뭐예요? 육체의 일들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오래전이에요. 한 TV의 프로그램을 봤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TV에서 어느 한 직장인을 보여주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한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술 중독에 빠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술을 마시는데 술이 떨어지면 새벽 1, 2시든 3시든 술을 사러 가요. 밤새내 술을 마셔요. 밤새내, 에브리데이. 그리고 너무 술에 취해서 다음날 회사에 못 갈 정도로 술을 마셔요. 뭐 그런 사람은 사실 많이 있죠. 술 중독에 빠진 사람. 이것도 충격이지만 더 충격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술 중독에 빠졌느냐. 원래 이 사람은 한때는 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주일학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신대원 다니는데 교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가문도 목사님 자녀였어요. 어느 날 소주를 한 잔 마셨는데 설교 준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하다가 잘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중독이 된 거예요.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중독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과가 나타난 게 뭐예요? 그 육체적인 일들의 결과가 술 취함, 술 중독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다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그 결과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5가지의 일들을 나타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 이 15가지의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나타났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육체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이걸 대조한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의 일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육체는 일들로 나타나지만 성령은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에서는 복수형이에요. 일들이에요. 일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열매는 단수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일들로 표현하지 않고 열매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왜 열매가 단수이냐? 일들은 복수인데, 자,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것은 맺혀지고 어떤 것은 안 맺혀지고가 아니라 이 9가지 열매 다 맺혀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세 종류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 희락과 화평.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 세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이 육체의 일들이나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다 공동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아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절반 이상인 8가지나 관계,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반면에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6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힘써야 되는 모습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것에 힘써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짐을 져준다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져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3가지나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잘 자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로마서 15장 1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연약한 사람을, 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점검할 수 있는데 그 점검하는 방법이 뭡니까?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6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6장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하고 6장 5절에서는 니네 각각 짐을 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느 때는 서로 짐을 지라 했다가 어느 때는 각각 짐을 지라 했다가.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두 군데가 달라요. 6장 2절과 6장 5절에서. 6장 2절에서는 바로스라고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무거운 수확물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바로스예요. 반면에 6장 5절에서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짐인데 배낭 정도의 가벼운 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져야 될 이 무거운 짐들은 공동체가 함께 담당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기회를 주시고 약점과 재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각각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심는 삶이에요. 심는 삶. 뭘 심어야 됩니까? 성령의 씨앗이 심겨진 그곳에는요, 사랑이 자라고요, 기쁨이 꽃피고요, 화평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서. 그러면 그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열매가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좌절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힘듦이 있지? 이렇게 좌절하면 안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많이 심겨봤어요. 작물들을. 마늘도, 땅콩도, 모내기, 모내기, 할 것 없이, 대파, 고구마, 감자, 거의 알고 있는 작물들은 제가 많이 심겨봤는데, 한 번은 저희가 어렸을 땐 땅콩 농사를 정말 많이 지었어요. 땅콩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밭을 다 일군 다음에 땅콩을 거기에 이렇게 심기는 거예요. 모종을 심기는 게 아니라 땅콩 알, 우리가 볶아 먹는 그 땅콩 그 알을 껍질은 까서 이렇게 심기는 거예요. 이렇게 심기는데 이렇게 또랑을 따라 구멍을 파진 데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씨앗을 이렇게 땅콩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넣어요. 근데 어린 저로서는 이게 안 자랄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흙에다 묻어놨는데 이게 자란다는 게, 이게 이 땅콩 조그만 게 이 흙을 뚫고 밖으로 나올 수나 있을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싣고 이렇게 며칠 뒤에 가보잖아요, 밭을. 여전히 안 자랐어요, 아무것도. 제가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물은 기억이 있어요. 엄마, 땅콩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땅콩 싹이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파본 적이 있어요. 안에서.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마른 땅콩에서 싹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흙을 뚫고 밖으로 잎이 나와요. 싹이 나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시간이 걸리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고민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흘린 눈물이 때로는 헛되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이 기도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씨앗을 뿌리는 이것이 안 맺힐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땅콩을 거두어서 모내기를 해서 쌀을 거두어서 저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간혹 걱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느냐? 왜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열매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인들이 죄의 결과를 맞이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반드시 죄인들은 죄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선을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더뎌 보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고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이웃을 향하여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나를 위해 심고 나의 욕심을 위해 심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이웃을 위해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랍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자, 이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이 바다는 죽었다고요. 이 바다 안에서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해 바다가 물이 들어오기만 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 보이시나요? 사해 바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물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는데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 바다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는요, 호수에는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수상스키를 타고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낚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동일하게 내려 흘린다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고 또 물을 내보내요. 그리고 그 물이 저 밑에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해 바다는 지금도 점점 작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갈릴리와 같습니까? 사해 바다와 같습니까? 많은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점점 말라가고 있는 사해 바다. 들어오지만 또 흘러보내는 갈릴리.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받아야 된다, 나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는가, 나는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말라갈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더 찾아올 거고요. 우리의 어려움이 더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이웃을 위해 심을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갈릴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